계속해서 이제 누가 이웃이냐, 도와주면 선대하면 이웃된다.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본문의 이웃 사랑하라를 적용점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를 강조하면서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그네 세리를 강조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대인관계 가운데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복음 증거하자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본문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본문이 답을 줍니다. Love your neighbor the same as you love yourself. 내 몸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로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조점은 love myself,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에요. 곧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를 가치없게 보면 남도 가치없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부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하대하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면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으라고 말해요. 이때 가난한 자가 그래 나는 가난한 자니까 서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세상이 하대하니까 자신도 자신을 하대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이 나를 하대하고 나도 나를 하대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자신을 대하듯이 다른 가난한 사람 역시 하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차별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흑인 차별이 제도고 질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흑인들 사이에서는 차별을 안 할까요? 흑인들은 같은 흑인을 차별 안 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만 서로를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Why black people discriminate among themselves? 왜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차별하냐라는 글을 보면 같은 흑인이어도 덜 검은 흑인이 더 검은 흑인을 낮춰 본답니다. 덜 검은 흑인이 더 검은 흑인보다 자존감이 높대요. 덜 검은 흑인이 더 검은 흑인보다 취직도 잘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성공한 흑인 남자는 자기 피부색보다 덜 검은 여자와 결혼을 한답니다.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남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 예수 믿는데 그의 가치관, 사고,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진화론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생각과 방법은 진화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등, 열등, superior, inferior 나눠가며 살고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누가 세냐, 강하냐, 많으냐를 추구합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라로 하면 부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가난한 자면 복을 못 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백인이냐 유색인종이냐 하면 백인이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열등, 우등을 구분하는 진화론적 사고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명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정도 전에 영어권 목회자들과 1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1.5세 목사님, 또 딸 전도사님은 미국 출생 2세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테나플라이 하이스쿨을 다녔답니다. 고등학교 4년 내내 거울을 한 번도 안 봤답니다. 여자 고등학생이 4년 내내 거울을 안 봤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빼고 다 주변이 백인인 겁니다. 동네 친구 백인, 학교 선생님 백인, 학교 학생들 백인. 그런데 거울 보면 자기만 백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싫었답니다. 4년 동안 거울을 안 봤대요. 슬픈 이야기이죠. 그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예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사고로 산 거죠. 열등, 우등 구분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학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선다 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서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본다 으로 자기도 자신을 본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드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하 만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귀도 하루하루 그걸 보죠.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마귀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죠. 곧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는 믿지만 끊임없이 열등, 우등 나눠가면서 남보다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바로 열등감에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세상 사는 나날은 세상의 가치관과 진화론적 사고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입신양면, 자아실현, 부귀영화, 세상 명예만이 기도 제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소원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질병, 대인관계 갈등, 또 병고침, 배고픔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도 많아요. 강조점은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 안 된다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면 우리 기도의 내용도 거듭나야 돼요. 소원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긴다. 내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남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를 요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요셉이 엄마가 다른 이복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또 괴롭고 분하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도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짐승 취급을 받고 험한 일하고 모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인격 파탄자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하루하루 자기를 팔아버린 이복 형들을 저주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복수심과 분노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노예 취급하며 일시키는 사람들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노예가 됩니다. 수동적 인생 되고 시키는 일만 하고 또 누가 보면 일하고 보면 안 보면 일 안 하는 문자 그대로의 노예,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이 몸에 뵐 수 있습니다. 이복 형들 탓만 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정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물론 이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해 안 되고 하나님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요셉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곧 다 요셉을 노예 취급하고 노예를 부리지만 요셉은 그들이 바라는 노예 근성과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노예 주인인 보디발도 깨달아요. He is different. 요셉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 집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요셉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다를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노예는 노예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안에 유혹 사건이 나오죠. 주인 마님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정신 상태가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다라면 주인 마님이 유혹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주인 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창세기를 보면 그날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면 요셉은 주인 마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주인 마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남을 대한다로 하면 요셉은 남들이 자기를 노예라고 하지만 요셉은 자기는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몸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하대하듯이 자기도 자신을 하대하지 않아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남들이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 막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짓지 않은 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노예로 사는 것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더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괴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내 인생 안 되나 보다.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다니 다 틀렸다. 내 인생 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거는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 행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맡겨진 상황에 충성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요셉이 정신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들어갈 때 형기가 몇 년이다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망 자체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지켜 나갑니다. 환경을 이겨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쓰시는 거죠. 요셉이 인생 어렵다고 함부로 살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삶에 보상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남들도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가치관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귀하고 또 부모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세상 나가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만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좀 나으면 교만에 살고 뭐 좀 없고 안 되면 열등감과 좌절과 실패로만 살아요. 소원하는 것은 오직 세상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험한 세상 나가서도 담대하게 살며 요셉과 같은 태도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선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의 가치관도 거듭나게 하시고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따라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